어제 저희 아들 결혼식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또 차량 봉사로 또 방송실에서 각 분야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마음 조조해 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에 오시는 분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신랑은 어떤 모습일까? 신부는 어떨까? 관심이 그런 데 있습니다. 사람을 처음 보게 되면 이 사람 키는 얼마나 큰지, 얼굴 빛은 어떤지, 잘생겼는지, 목사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키는 얼마나 큰지, 자부를 얻는다고 하니까 이쁜지, 이러면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틀립니다. 교회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어떤 데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했습니다. 관과 현과 또 우리 찬양대 함께 어우러져서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을까?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중국의 오래된 얘기 중에 한 젊은 청년이 관상을 보는 사람을 찾아가서 묻게 됩니다. 그 관상을 보는 사람은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이렇게 오면 만나기 전에 오는 모습을 딱 먼저 내다본다고 합니다. 딱 내다보면 이 사람의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고를 알아맞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관상쟁이가 딱 쪽문을 통해서 사람 오는 걸 보는 순간 재상이 될 만한 상이 오면 저 마당까지 나가서 정중하게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재상은 안 될 것 같고 한 고을의 원님쯤 될 상이면 뜰에까지 가서 정중하게 맞이를 합니다. 사람이 오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원님도 될 수가 없고 그저 마을의 진사 정도 할 사람이다 하면 문을 열으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올 때 보니까는 진사도 못 될 사람이 오면 문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문을 열어보지 않고는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 청년이 드디어 찾아갔습니다. 내 미래가 궁금한 것입니다. 찾아갔더니 여러분 마당까지도 오지 아니했고 뜰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문을 열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안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오. 관상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마당까지 나갈 뿐인지 뜰에까지 나갈 뿐인지 아니면 문 열고 들어오십시오 할 뿐인지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대차게 묻는 것입니다. 내 관상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후일에 재상이 될 수 있는지 관상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대로 관상도 못 보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 청년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재상은 될 수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의원은 될 수 있는 상인지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관상을 보는 분이 궁금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재상이 되고 싶어 했는데 왜 천한 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그 당시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직업이 의원이었습니다.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개인의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 재상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건지기 위하여 재상이 되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 내가 병을 고치는 의원이 돼서 백성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관상을쟁이가 얼굴이 밝아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앞으로 재상이 되겠소.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왜 지난번에는 될 수 없다고 하더니 왜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물었더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먼저 보는 것이 색상입니다. 면상, 얼굴상을 보는 것. 두 번째는 골상입니다. 그의 뼈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심상, 마음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색상은 불여 골상이요 골상은 불여 심상이라. 얼굴상이 골상만 못하고 골상은 마음상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니 얼굴상 색상과 골상은 좋지 않고 시원치 않다. 그러나 마음 심상은 이미 재상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재상이 돼서 출세를 위해서 재상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되고 싶었는데 내 생김새로는 되지 않지만 그 마음이 곱고 그 마음이 훌륭해서 당신은 장차 충분히 재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등용이 돼서 송나라 때 20년간 재상을 지냈던 법문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상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지도자로 세웠는데 심상이 잘못되어져서 본인도 어렵고 사람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색상과 골상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 준수함이 이보다 더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보다 키가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색상과 골상은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상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을 거역해서 왕직에서 여러분 밀려나고 말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선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이제는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아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을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마음속에 보아놓았을까? 사람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보아놓고 뽑아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중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이미 보아놓은 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 이새의 아들을 하나님이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음에 맞는 회사, 마음에 맞는 교회, 마음에 맞는 상사, 내 마음에 맞는 후배, 하나님이 그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맞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이새의 가정에 가서 그 자녀들을 다 청하게 됩니다. 오늘 16장 5절을 읽지 아니했지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준비를 시킵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히고 깨끗하게 하고 준비를 시켜 놓았습니다.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다랐는가? 첫째, 아버지의 관심과 선지자 사무엘의 관심은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외모 지상주의형이었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오늘 6절에 보면 큰 아들을 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로 세웠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불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의 용모 보지 마라, 그의 키를 보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게 그의 색상을 보지 말라, 그의 골상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적으로 잘생긴다는 것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전부 다 외모 지상주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때 그를 짝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인간적인 마음으로 뜨거워져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그 마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의 중심을 보지 않고 외면만 보는 것입니다. 엘리압에 대한 표현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엘리압, 17장 28절 29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다윗을 비난하고 꾸짖었던 사람이 엘리압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기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내보냈더니 그들 또 거기에 외모만 보고 나서 깜짝 놀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산마를 내보냅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보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좋은 외모를 가졌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의 많고 적음을 보고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사람의 학벌은 어떤가, 그 사람의 가문은, 그가 갖고 있는 스펙들에 대한 외부적인 조건에만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는 것은 외형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appearance. 여러분, 외모를 봅니다. 또 보는 것이 있다면 ability,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attitude,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된 사람이 appearance와 ability를 갖고 일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부담을 갖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지면 오히려 그 좋았던 능력이 거치는 장애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자신의 위치야 어딘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직분을 갖고 앞에서 일하고 그런 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이 교회에서 내 자리가 없는 것 같고 내 위치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그 관심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큰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왕으로 세우는 자리에 없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세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했던 그 자격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 이게 답니까? 이세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배제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양치던 다윗을 데려왔을 때 12절에 표현이 나옵니다. 색상과 골상의 표현이 아닙니다. 심상의 표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골격이 강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가 오니 빛이 붉고 볼이 붉으스름하고 눈이 빼어나고 눈에 총기가 있고 초롱초롱하고 그것이 마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면적인 그의 인품을 이야기하며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늠름한 대장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속에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가장 못난 아들로 이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평가와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신장을 보지 말라,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 외형적인 것으로 인해서 다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외형적인 것만 보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색상과 골상이 아니라 심상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보시는 것이 성실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모두가 평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막내 아들을 데려왔을 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막내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롭게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 어린 막내를 들로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막내인데 왜 들판이로 보내는가? 저렇게 많은 형들 중에 중간에 한 사람 보내면 될 텐데 막내는 어쩌시 부모의 사랑이 듬뿍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서 만약에 이 막내 아들이 씩씩거리고 왜 하필이면 나를 보내느냐고 돌멩이를 발로 차고 가서 양을 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아버지가 오라고 했을 때 왔을 때 여러분 얼굴에 그것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실성은 얼굴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고 불평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들에 나가서 성실하게 양을 지키고 있다는 그 반증이 얼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원망이 없었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성실함이 아니라 그저 원망, 불평을 갖고 일을 할 때 얼굴이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친 들판에서 왔던 막내의 얼굴이 그의 마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오히려 총기가 있고 초롱초롱했다는 것입니다. 거친 들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렇다면 예배 보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초롱초롱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얼굴이 빛이 나고 얼굴이 불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성실하게 일을 하는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그것이 표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보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다 좋았는데 순종이 없었습니다. 순종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없기에 거역하지 않고 들판 위로 나가서 양을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치다가 부름을 받고 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화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해할 수 없다.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을 갖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데 주의 일이라고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8째 아들 다윗입니다. 색상과 골상이 아니라 그의 심상이었습니다. 마음의 결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우리 안동서북에 온 성도님들 마음의 결이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마음의 결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을 너무 과신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 판단은 언제나 수정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전부 다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appearance, ability였습니다. attitude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심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제로 드려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믿음의 관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신장과 용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성실함과 순종함을 봅니다. 마음의 결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색상과 콜상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음성을 듣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의 빛은 붉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게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늘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겸허하게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